섭리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먼저 여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 예리호 이렇게 예리호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발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만 마치 가래침을 받듯이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어로는 그냥 여리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은 종려나무의 성읍.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이 광야 지역의 끝자리인데, 물론 전 사해와 가깝고 요단강이 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일명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불려졌고요. 그 다음에 달의 성읍, 향기의 성이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그 성읍이 생겨진 게 주전 7,000년이에요. 주전 7,000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대강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보면 주전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7,000년에 이 여리고에 이런 이제 성읍이, 도시가 이제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해발 790m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50m, 790m, 800m죠. 그리고 해발인이라는 것은 이 바다잖아요. 바다 밑으로 250m니까 거의 이제 1000m 가까운, 1000m가 넘는 이제 그런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 사이에 그런 이제 높이의 차이가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광야에서 쭉 여리고로는 계속 내려오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당연히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하죠.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걸어서 한낮에 내려와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전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다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제대로 기진해서 활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 사모님은 두 분 다 완전히 그냥 지쳐가지고 제 허리춤을 잡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걸어서 왔던 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낮에 다니기가 아주 험한 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거기에서도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제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현재 이 여리고는 텔 에스 술탄이라고 하는 이제 아랍어죠. 그 지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여리고의 위치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위에 길갈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 정도, 요 사해에서는 이제 위로 북쪽으로 11km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구글 어스로 이렇게 찾아본 건데요. 보시는 대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거는 진짜 위성으로, 아시죠? 위성으로 직접 이렇게 찍은 거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해죠. 사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다 이제 광야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 그림은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여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여리고 도시인데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고대 여리고의 그 성읍 유적지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 파란 표시돼 있죠. 여기가 이제 러시안 뮤지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러시아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자료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림을 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면은요. 예.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고대 여리고의 그냥 유적지죠. 그냥 마치 가면 흙무덤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요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 예. 그래서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성이고, 요거를 그냥 참조해 가지고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그려 보니까 여리고 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함께 찾아보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의 최초의 정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거는 아주 고대 아주 유명한 그런 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앞서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도 그림으로 이제 볼 수 있었듯이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잘 공략이 안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철옹성과 같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웬만한 무력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손 하나 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어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적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발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유적지에 가서 보면 이제 한 번 무너지고 그 위에다 또 짓고 무너진 다음에 또 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층마다 이제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그게 가능할까? 그렇죠? 이게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저거 성을 돌고 마지막 때는 이제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서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성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영적인 메시지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역사인 거죠. 소리 지른다고 이게 성이 무너지겠나? 그런데 이제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하면서 이제 발견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소리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뭐냐면 공명 상태로 인해서 충분히 그 성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진 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철옹성처럼 가로막혀져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도전하게 되어지면 어떤 성이라도 다 무너지고 그 얘기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그대로 분배가 되어졌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12지파가 그 땅을 분할하고 나누게 되어질 때 여기가 이제 유다, 여기가 시므온이죠.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전에도 배운 것처럼 단 지파가 받았죠. 그리고 이 여리고를 포함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여기가 에브라임이죠. 그다음에 이쪽은 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루벤 갓 지파 땅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속해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암몬 자손에게 수치를 당한 다윗의 신하들이 머문 곳인데, 여러분 이 암몬 자손에게 신하를 보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 암몬 족속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옷을 다 벗기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돌려보내게 된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그래서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이제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10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다 깎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염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이제 보존하고 길렀는데 그것을 깎아버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고 조롱한 그런 이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여리고에서 머물게 했느냐?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요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고 암몬 족속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여리고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 오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여리고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을 베푸는 그런 저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여리고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저 이야기는 뭐냐면,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참조 여호수아 6장 26절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책을 아까 읽은 데 펴놓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뒤로 넘기셔서 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명한 내용인데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저주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리고성
다시 기초를 놓을 때, 성문을 쌓을 때 맏아들 막내아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저주를 명했는데 그대로 그것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의 말이 단순히 그냥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선포를 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리고에 담겨져 있는 뜻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자, 여기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19절 그리고 22절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실은 전 2장 18절부터 19절, 20절, 21절 더 내용을 다 넣어야 되지만 그냥 내용만.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인전 이 성이 참 좋은 성이긴 한데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요즘 말하면 수질이 안 좋아서 여기에서 토산이 제대로 이제 익지 못하는, 그리고 금방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오라 해서 그 소금을 그 물에다가 이제 넣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이 이제 좋아져서 거기에서 많은 수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 그 유적지 바로 앞에 가면 지금 요 그대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e oldest city 그래가지고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여리고가 돼 있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글씨 보이시죠? 그래서 엘리사, 그 다음에 스프링, 펀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샘 솟는 샘, 뭐 샘의 원천,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이 이제 맑은 물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여기에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이 안 좋아서 소산이 별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다시 말하면 소산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물의 근원을 바꾸셔서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척박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볼품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길이 제대로 닿고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뒤바뀌어지는 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에 목사님들 잠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아유, 자기 교회 부교육자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인데 이제 신대원 졸업반이 돼서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정말 보내기 안타깝다, 아쉽다 막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안 보내려고 막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이제 TO가 없어서 막 그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전사님이죠. 교육부서를 하고 있는데 한 10명 모이던 교육부서가 1년 사이에 30명이 되어지는. 근데 이제 처음 이 목사님이 면접할 때요, 이분을 이렇게 면접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정말 잘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 쓴 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방황하던 인생.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분이 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애들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상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교육부서가 잘 부흥이 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인생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역사. 그래서 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도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존귀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짜 쓸모있는 그 역사,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담배 피우고 술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알면서도 그러는 건 죄고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잡혀갔던 유다 포로를 되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는데, 자, 역대하 28장 11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요 사건의 내용은 이겁니다. 남쪽 유다의 이제 아하스 왕 때에 이제 뭐 아하스 왕이 좀 잘 막 전쟁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 니네가 조금 힘이 있다고 우리한테 대적하냐? 그리고서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를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 입구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입구에 있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 형제들을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 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진노를 그렇게 베푸실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니까 이제 두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약한 자들 나귀에 태워서, 그래서 어디게요? 종려나무성 여리고로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주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잡혀갔던 유다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는데 바로 이 여리고로 그렇게 되돌려 보내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으로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도 그 암몬에게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한 다음에 다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붙잡아갔던 사람들도 다시 여리고에서 거기서 풀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의 시작이었던 그 성이, 또 부족한 것으로 있었던 성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다시 회복의 성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도망하는데 어디까지?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오다가 결국은 그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이 있는데요. 자, 열왕기하 2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여리고 평지에서 그렇게 잡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여리고 성에 머물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여리고 그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재건하는데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보탰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조금 퍼져서 이게 이제 그 재건한 성벽인데요.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보면 함메아 망대가 여기 있어요. 하나넬 망대가 여기 있고요. 망대가 이렇게 파수꾼들이 지켜보는 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바로 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 읽은 것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어요. 건축했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다음 성벽을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재건하는데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에서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이게 왜 갑자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게 제가 잘못됐나 본데. 자, 예, 요거는 하나 더 보도록 요거는 이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너무나도 잘 알죠.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를 이 여리고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고대 여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 있는 자리고요. 지금 이게 이제 여리고 시가지 안에 여기 러시안 그 뮤지엄 앞에 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나무예요. 여기 써붙여 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러시아 그 뮤지엄. 그래서 그 옆에 러시아 정교회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은 여기서 사진 많이 찍죠.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앞에서 이게 이제 삭개오가 여기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멋있죠. 이게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유적지를 근거로 해서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 그림이죠.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이쪽에서 넘어오면 이게 유대 광야 쪽이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말하면 예수님 시대 때 여리고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읍이 요 정도 되어져 있었고,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여기로 가면은 뭐 베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여기로 가면은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또 나가시다가 이 길로 지나가셨다. 뭐 이런 전 성경의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오래된 전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것들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도 여리고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 제자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래되어졌던 여리고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타내시고 베푸시는 가운데서 거기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쓸모있는 땅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땅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풍성한 땅이 되어지는 그런 땅이 바로 여리고였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삭개오처럼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